그래서 이제 봉암사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자 스님하고 향국 스님하고 이제 서로 막 탁마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자 스님이 향국 스님에게 뭐 이랬겠죠. 향국이 니 아나? 이러면서 이제 한번 엉구를 하나 이렇게 두고 이제 던져. 보통 어딥니까? 진제 스님의 행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진제 스님도 말씀을 좀 간혹 하실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엉구가 어떤 엉구냐면, 뭐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사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래 됩니다. 우리말로 조금 정화시켜서 하면은 죽은 사람을 확실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확실히 살려야지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그만큼 조금 엉구 자체도 복잡하지만 뭐 내용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엉구는 운문종의 개조이신 문은선사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엉구는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주 스님의 대사각활,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공안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공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표현이 다 죽고 살고 이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하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실 구업입니다, 제가. 구업이지만 아무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엉구를 성자 스님이 이제 향국 스님한테 향국이 니가 아나? 뭐 이렇게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향국 스님이 딱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꽉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향국 스님이 곧바로 그 참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제 이러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공부인으로서의 어떤 그 진실된 모습이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뭐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존경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시 이제 향국 스님은 이름하여 명안종사죠. 경호 스님의 그 법통을 이은 인가를 받은 대종사인데, 그 한마디 던졌는데 성자 스님이 이야기를 한마디 던진 엉구에 꽉 막히니까 곧바로 그걸 참구에 들어간다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도 있고 뭐 이런데, 물론 그것이 이제 성철 스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향국 스님이 뭐 21일간을 참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21일간을.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바위에 앉아 있다가, 어떤 때는 서가 있다가, 뭐 어떤 때는 또 뭐 좌선에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21일 동안을 그렇게 이제 그 엉구 하나를 이제 들고 참구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비가 제법 뚜덕뚜덕 바위에 앉아가지고 향국 스님이 참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뚜덕뚜덕 쏟아지니까 제법 비가 오는데도 향국 스님이 그냥 정에 들어가지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제 향국 스님 저 실내로 좀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성자 스님께서 그냥 두라고, 지금 한참 공부가 한참 순일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경지에서는 서로가 통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렇게 21일을 참고한 끝에 문득 기둥에 서서 그냥 참고를 하고 계시다가 자리를 옮긴다고, 자리를 옮기시는 와중에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양손이 흔들리는 양손을 보고 향국 스님께서 그 운문스님의 그 엉구를 타파를 하시면서 오도송을 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이제 확철대오죠. 그러니까 앞에 운봉스님에게서 인가받을 당시에 그 경지를 하나 뛰어넘는, 뭐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도 향상일로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오도송을
오도송 내용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오도송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내면에서 일어나서 터져 나오는 그 법렬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희양산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산천과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느낌을 막 여실히 그냥 향국 스님이 그 오도송에서 드러냅니다. 뭐 그 뒤에 또 뭐 조금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국 스님이 이제 그걸 깨치고 나니까 조금 뭐 이 받은 게 있으니까 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성질 스님에게 뭐 다른 은구 가지고 성질이니 이거 아나 뭐 이래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뭐 진재 스님 말씀으로는 그 말씀에 성질 스님께서 적답을 못 하시는 바람에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국 스님이 성질 스님을 산문 밖으로 쫓아내 가지고 그거 알 때까지는 못 들어온다 하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뭐 더잡이를 하고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부가 치열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서로 사실 자존심도 그게 섞여 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죠? 다 그렇습니다. 정상에 있는 존재들끼리는 그 라이벌 의식이라는 거는 그거는 깨달은 대도인도 쉽게 못 들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야사 비로소 한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라는 이 은구, 문스님의 이 은구가 확철하게 이제 타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의 뭐 대사각하로서 정말 이제 확철되어의 경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향국 스님이 왜 성절 스님의 오매일여를 왜 부정하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더욱 여러분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는 이제 진재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넌지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재 스님께서 오매일여에 대해서 이제 뭐 학인들이나 혹은 뭐 미디어 매체 종사자들이나 와가지고 대담을 청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럴 때마다 있다 없다라고 단정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매일여라는 게 뭐 이름이 오매일여이지 그 뭐 일념삼매하고 뭐 똑같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뭐 일념삼매랑 뭐 그런 거지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일념삼매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화두 일념으로 오로지 딱 한 생각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세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못한다. 그런데 오직 한 생각만 쭉 이어지는데, 이게 뭐 진예스님 말씀으로는 그게 며칠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데 몇 달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길어야 한 7일 정도 아닐까. 앞에 그 조사 스님들 말씀이 그 화두 일념의 타승 일편에 대해서 은산철벽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안에 소식이 안 오면 내 목을 내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빗대보면 그게 뭐 며칠, 그죠? 그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 그 일념 삼매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뭐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일념삼매와 관련된 좀 비슷한 성철 스님의 그 해인사 시절인가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인사 어떤 뭐 어디 경내에서 조금만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어떤 뭐 정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막 타고 사람들은 그 불 끈다고 막 물동이 들고 나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성철 스님이 그 화재가 나가지고 타가지고 막 널브러져가 있는 거기 와가지고 타다가 남은 불이 붙어가 있는 나무덩이를 갖다가 숯덩이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쪽으로 가더니만 그쪽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성철 스님이 평소에 이 조금 약간 그 지병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평생 가져가는 아주 이래 작은 어떤 병, 고질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항상 약탕기를 들고 다녔다고 하시는데,
그 약탕기를 그 불에 다리고 앉아갖고 뭐 부채질을 했다든지 뭐 그러고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불 끈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앞에 진제 스님이 화두 일념 삼매 들어가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 화두 일념 삼매에 빠져가지고 쭉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철 스님 모습에서 그런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지금 겉으로는 약탕기를 다리고 있지만, 그건 이제 그 약탕기를 다리는 그 시간대는 정해져 있었겠죠. 성철 스님이 그 시간대마다 딱 이제 약을 달여가지고, 손수 달여가지고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래아식이 될 수도 있고 자성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그 패턴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자신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진제 스님이 일념삼매에서 밥을 먹고 뭘 하고 하는 일상 하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약탕기를 다리고 있다라는, 여기 지금 이 모습이 저 불을 꺼야 되는데 하고 육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육식으로 딱 봤을 때는 과연 불 끄고 있는데 와갖고 이 약탕기를 아무리 그래도 다린다라는 게 조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성철 스님의 이런 모습은 평상시에 어떤, 우리가 뭐 지적분이 아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평상시에 어떤 이 의식이 이끄는 행동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다른 경계에 있었다라고 보면 이 경계가 오매일의의 어떤 경계이지 않나. 거기 달리 이야기하면은 진제 스님의 일념삼매, 그 경지와 유사한 그런 어떤 경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쨌든 일념삼매와 이 성철 스님의 오매일의를 이렇게 어떻게든 이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고자 하는, 사실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의도라 그럴까? 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쨌든 한국 스님과 성철 스님을 대립을 시켜가지고 두 선사분 중에 어느 한 분을 갖다가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면, 이건 정말 좀 한국 선종사의 아주 치명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흠결이라 그럴까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경허 스님에 대해서 뭐 상당히 거북하고 불경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그 이야기가 저의 잘못된 어떤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전적으로 뭐 경허 스님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경허 스님의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를 확철대오라고 인정하는 부분 쪽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가져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쨌든 한국 선종사의 이 줄기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튼튼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그 줄기를 갖다가 좀 먹고 있는 그 어떤 기생충들은 박멸하자. 이게 이제 제 주장인 거고. 그러면 진제 스님께서 이제 왜 오매일여가 없다라고 당신의 스승이신 향국 스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일념삼매라고 하는 뭔가 살짝 다른 어떤 경계인 듯 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듯한 용어로, 일념삼매라는 용어로 오매일여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느냐, 답변을 내놓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향국 스님이 오매일여의 경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오매일여의 경계를 거쳤을 것인데, 그 오매일여의 경계를 경험을 하시고도 그걸 갖다가 인지하지를 못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철 스님의 경우는 오매일여가 상당 시일 좀 지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야기했듯이 한 일주일이라 하는데 며칠간 쭉 지속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약탕기 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오매일여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향국 스님은 그 오매일여의 단계가 아주 짧은 시간에 훅 지나갔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제 지금 경험과 제 어떤 그 추측입니다. 경험을 베이스로 한.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공안도 그렇는데 이미 향국 스님은 그 운봉 스님에게 인가를 받을 당시에 정말로 확철대오의 밑자락까지 다 오신 겁니다. 그 경지가 알고 보니까 뭐 그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고 인가를 받고 그 확철대오 하는 그 산신을 살짝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행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육조해능 스님의 예를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들면요. 육조해능 스님은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의 찰나에 그냥 확 열렸죠. 그게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수십 년간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은산철벽으로 철저한 수행의 과정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녹아내리면서 활짝 열렸고, 향국 스님은 똑같이 그동안 쭉 쌓아온 선기, 법력이라는 게 있죠. 운봉 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그 어떤 경지, 그 경지가 터지기 직전에 육조 해능 스님의 경지라고 대입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에서 21일 동안 참고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손이 딱 흔들리는 것을 보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성묘경계 쪽으로 오매일여를 거치면서 성묘경계 쪽으로 훅 들어가 가지고 동시에 빵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매일여의 경계를 향국 스님이 경험을 하셨는데 그 순간이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매일여의 경험하고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매일여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확고하게 멱살 잡고 서로 싸울 정도로 있다 없다라고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진제 스님은 왜 오매일여에 대해서는 일념삼매라는 용어로 거의 치환하다시피 해서 답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자, 오매일여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진제 스님이 오매일여를 일단 경험했다라고 전제하고, 그죠? 일념삼매라는 그 과정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오매일여의 그 경계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그걸 투과하고 나왔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면요. 진제 스님께서 오매일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매일여가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스승인 향국 스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제자인 진제 스님이 향국 스님이 깨달은 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진제 스님 입장에서는 오매일여가 있다라고는 결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제 스님께서 그 오매일여의 과정을 향국 스님께서 투과하셨으니까 진제 스님도 당연히 투과했다고 보면 투과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게 일념삼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오매일여의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매일여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오매일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스승이 향곡 스님을 어쨌든 외연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매일의를 체험한 견지에서는 오매일의를 없다라고 하기에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매일의의 경계를 일념삼매라고 하는 용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념삼매에 대한 진제스님의 말씀 설명이나 그 성철스님의 그 약탕기 사건과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면은 뭔가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오매일여가 유일하게 진제스님에게서 그래도 긍정되는 면이 있다. 요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향곡 스님도 당신은 없다고 했지만 향곡 스님은 오매일의의 그 경계를 투과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매일의를 가지고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매일의는 제6식의 경계가 아니다. 따라서 제6식으로는 제 아무리 궁구하고 제 아무리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제 아무리 분석하고 제 아무리 경전과 의록에 깊은 현묘한 의구를 가져와서 아무리 문학적 색채를 간대도 오매일의는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기에 깨달은 경지가 아니라면 오매일의를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백두산을 가보지 않았다고 백두산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성철스님의 오매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이야기 중에 많은 어떤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지적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